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죠.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에는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든지 집중력, 응용력 등을 기르는데 수학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하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논리력이 길러지고 적용력이, 응용력이 길러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수학을 공부하는 그 목적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에서 그 목적을 어떻게 바꿨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참 많이 만납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해결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고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학을 잘 배운 사람은 꼭 수학 문제풀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란 학문을 배운다고 하죠.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 중에 수학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각하는 힘과 수학이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작은 문제, 간단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큰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비상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죠. 만약에 이때 우리에게 울리네요. 조금 조절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성벽 건축이라는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장에 보니까 이 문제가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을 비롯해서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하다가 조롱을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과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 일을 해결해 가는데요.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한 후에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성벽을 지키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신하들을 나누어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성벽을 순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벽 공사를 참여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울며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부 분열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외부 문제보다 더 힘든 이 내부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든 문제, 큰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하려 하는 습성이 있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풀려 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한두 번 그렇게 회피를 하다가 보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피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문제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 안에서 서로 이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는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먹어야 일을 하고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확을 하지 못한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팔아서 그것으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지금 건축을 하는 이 상황,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다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내가 있는 그 조그만한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을 팔지 않으려는 사람은 부유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이것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가지고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당시 이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자신의 집이나 그런 포도원이나 밭을 저당 잡히고 그거 가지고 빌려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따라서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 참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 성벽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흉년까지 드니까 먹을 것이 당장 없는 거예요. 떼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밭을 팔아야 되고 포도원을 팔아야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을 모두가 겪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지금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들릴까? 그랬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부 귀족들과 부자들이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이 식량과 이 부를 좀 나누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식량을 빌려주고 그것을 더 많이 받으려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가진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6절 7절을 보니까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문제의 원인이 귀족들과 민장들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을 친다 해서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대화로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자를 받는 것을 이제 그치자.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고 원금만 받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이라는 건 아마 이자를 당시 통용되는 이자가 일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월 1%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100분의 1을 이자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거는 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좀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원금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자까지 받고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예 못을 박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틈타 돈을 벌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탈탈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래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도 어렵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것이 내부의 문제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우리 안의 문제는요, 훨씬 더 어려워요.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어요. 백성의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꾸짖고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게 하니까 그 즉시 그들 모두가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이자받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인데요. 느헤미야는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러분, 이것은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쭉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의 왕의 아주 높은 신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와서 이 어려운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도 버리고 자신의 그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고 수고하고 또 자신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성벽 공사에 모범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민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그들을 권면할 때 이 말이 그냥 우습게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삶에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죠. 엄마의 잔소리에 제일 큰 특징이 직접 행하면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엄마는 TV 보고 앉아갖고 니들 가서 공부해! 이러면 안 통하잖아요. 직접 본을 보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 보지 않으면서 말씀 봅시다.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는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의 시장 경제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정당한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1%, 100분의 1의 이자는 그렇게 고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이고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흉년까지 기근까지 온 상황에 우리가 이자를 챙기고 이익을 추구해서는 되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범을 보이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누구보다 애쓰고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향해 야, 우리 이제 이자 받는 것 하지 말자. 나도 많은 사람한테 빌려줬지만 이자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도 형제에게 이웃에게 빌려준 것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정당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굉장히 큰 요구인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때 아무도 반발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협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설득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귀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의 궁핍과 어려움들을 못 본 채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은혜를 알므로써만 가능하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느헤미야 스스로의 삶의 본도 있었겠지만 결국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동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쪽에서 고생하고 있던 우리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 것. 이거는 누가 한 것입니까? 물론 바벨론 왕 고레스가 도와줬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뭐냐? 내가 이 부를 쌓고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이기심,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방금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핏방울과 물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께 받은 이 은혜를, 주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은 은혜 앞에 그들이 나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보다 신약에서는 좀 더 세게 말하고 특히 예수님은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00데나리온이죠. 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한 3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억 정도라 생각하면 3억에서 6억 정도. 3억이라 생각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3조요, 3조. 3조. 뭐 어차피 여러분과 상관없는 돈이라서 뭐 3조 정도가 뭐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자가 왕이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갚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3조를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그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가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이것을 다 갚기까지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2절 이하에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탈탈 털어버리신다고. 제가 13절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23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후에 바로 붙인 말씀이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큰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받은 용서가 어마어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과연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은혜를 깨달은 자인가?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